말씀의 제목은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큰빛 강성교회 카페에 들어보신 적, 손 들어보실래요? 카페에 들어오신 분 혹시 있어요?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듣거나 내용을 들어보신 분? 몇 분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카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교인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요. 카페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그 교회 소식이 있잖아요. 이 교회 소식 보세요.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첫 번째 교회 소식이 이런 내용이에요. 신천지 시몬지파 일산성전 건축 반대 서명 동참.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중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네이버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는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교회 소식 부분은 지금 막혀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개 교회 소식 내용에까지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참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교회의 소식에 든 내용, 별 내용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은행마을 바로 뒤쪽에 LG 물류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신천지가 매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우리 노예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자. 저 뒤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제가 공문하고 그 반대 서명 그 용지를 비치해 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실렸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겁니다. 참 대단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 청와대 그 소통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요즘 청와대 소통방에 글을 올리면 그것이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슈화가 되면 그것을 관련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용서를 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강제 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천지에 들어갔던 아이를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기독교로 귀의하게 했다는 거죠. 원래 기독교를 믿던 아이니까. 그랬는데 목사가 그렇게 강제로 개종시켰다고, 이런 목사는 구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오시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올라가서 찬성 반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본 거에 보면 37만여 표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 목사 구속시켜야 된다고. 근데 반대표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3만 표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아니,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저는 물론 반대를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반대 서명을 하게 했죠. 이거는 1인 1표밖에 안 됩니다. 2번을 못 해요. 2번 하려고 그러면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딱 떠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7만이 안 돼요. 그런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신천지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되겠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구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구나. 청와대 소통방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게시가 되잖아요. 신천지 세력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표가 더 많아요. 신천지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국 사탄 마귀의 세력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는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서명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독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잘못된 것, 그것은 끝까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요새는 보수와 진보에 또 중도까지 있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항상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은 보수적이실까 아니면 진보적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반대로 하나님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화를 즐기신다. 창조 자체가 변화 아닌가? 창조 자체가 진보 아닌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밝히셨으며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진보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 모든 생각의 차이는 변화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변화해도 천천히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매일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었고 도덕적으로 추한 자가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진정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자 애쓰고 힘썼기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시간 분명한 메시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부분의 불협화음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유래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울 때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는 사람 보들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어느 단체건 발생하는 문제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본질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 반드시 싸우고 지켜나가야 할 진리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요, 사이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교단이 무슨 교단인지 아시는 분? 장로교를 알죠? 장로교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좀 2부 예배는 좀 아시네요.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예수교 장로회에는 통합 측이 있고요. 반대로 합동 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통합 측,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되게 어떤 교회냐면 영락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통합 측의 주요 교회들이죠. 그리고 합동 측에는 충현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견으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당신과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한 자리 더 차지하고자 그러다가 싸우다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나는 합동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쪽에서 뭐예요? 나는 그럼 통합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다 하나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합동, 통합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똑같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교단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단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교와 그리스도교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기독, 기리사독 그래가지고 줄여서 기독 이렇게 됩니다. 기리사독. 맨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정할까? 그러다 기리사독이라는 그 말을 한자어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기리사독 너무 기니까 기독으로 하자.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교단을 보게 되면 예수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 예수교 장로회는 예장. 오늘은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기장의 대표적인 학교는 한신대라고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죠.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교단들입니다. 옛날 문익환 장로님, 문익환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인 지금 또 탤런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장 측에서 많은 그런 진보주의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땅을 많이 이끌어왔죠. 그것을 기장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예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장과 기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장은 주로 보수적이라 한다면 기장은 진보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그 교단이 뭐죠?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중에서 나온 순복음 교단. 근데 순복음 교단도 둘로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순복음 교회가 다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일산에서도 보면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큰 교단에 둘로 나눠진 교회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랑 원당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단입니다. 같은 순복음이 아닙니다. 그 순복음도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아세요 혹시? 기하성, 예하성. 너무 복잡하죠? 기하성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다음 예하성은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같은 순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예수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져 있어요. 항상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래서 나눠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들입니다. 교파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진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방적이 되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린 것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성전에서
드럼 치고 찐디 치고 있을 수 없어요. 기타 치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이런 것 갖고 아웅다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질은 보수적, 비본질은 개방적. 이는 내용은 지켜져야 하되 그릇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본질을 본질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움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 내용이 아닌 그릇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내용마저 다 엎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다 우리들 탓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도 불편해하고 있으십니까? 본질적인 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불편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을 계속 보면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엄청나게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냐는 거죠. 왜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이 안자가 무슨 안자인지 아세요? 편안할 안자. 식은 뭘까요? 쉴 식자. 편안하게 쉬는 날.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쉬지 않고 자꾸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은 십계명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만 포인트가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요, 찬양이요, 섬김이요, 봉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픈 영혼들 그들을 감싸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서 안식일을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다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가 혹시 있으세요? 교제가 꽉 막혀 있고 지금 어떤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 때문인지, 혹여 저와 여러분의 아집과 주장과 편견으로 인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진리 때문이라면 계속 등을 돌리십시오. 계속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진리 때문이라면 등을 돌려야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오늘 당장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 것들을 붙잡고 고집할 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 자라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 구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질에는 보수적이 되고 비본질에는 개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변화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도주의에 빠진다는 말이 뭘까요? 타성에 젖는다는 말이에요.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 마귀의 놀이감이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외식과 형식에 빠지는 것 금방이에요. 이는 역사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용은 간 곳 없고 나중에는 그릇만 남게 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했던 한 단체가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오래 믿은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3절까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서 이방인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놀라운 교제를 나누었지요. 그는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삼겹살구이를 먹고서 입에 채 기름이 가시기도 전에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었어. 이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이란 있을 수 없어. 삼겹살 내가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흥분된 마음으로 그는 달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여 지도자였기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섭니다. 근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초리가 이상한 겁니다. 다 굳어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여,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혼합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어서 그 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함께 삼겹살구이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각색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을 사도행전 15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을 함부로 쉽사리 비판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편의 마음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는 이미
교과서가 있어요. 내 규칙, 내 제한이 있어요. 내 헌법이 있어요. 이것에 어긋나면 다 틀린 겁니다. 이 법에 어긋난 사람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판하게 된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에 찔려서 상처를 받아왔는지 몰라요. 율법적인 부모님 밑에서 오래 믿은 교인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으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시돼요.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 발전시킬 것인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회의하며 조직하기에 더 혈안이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혹여 남을 쉽사리 비판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잣대로 남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제멋대로 다른 사람을 강압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런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제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 틀이요, 정답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도주의에 결단코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희생자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도주의에 빠져있는 내 모습 다시금 온전히 되돌아보므로 아름다운 변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용서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려면 바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바르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바르지 못하게 변화되면 변하지 않은 것만 못하죠. 오늘 저는 베드로의 태도 변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돼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질머리 하나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질을 많이 부렸던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군사의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참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베드로의 급한 성격으로 볼 때 지금 오늘 장면을 보면서 이럴 때 과연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성도들이 앉아서 베드로 사도, 당신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 떠나가세요. 당신 같은 지도자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물컵 있잖아요. 확 집어 던졌을지도 몰라요. 어휴. 아니면 책상을 확 뒤집어 엎든지, 이놈의 자식들.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하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막 화를 냈을런지 몰라요. 당신은 변절자다. 이렇게 삿대질할 때 도저히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차례 설명했다. 4절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다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이길 수 있느냐고 말할 때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적인 요소가 있고요, 진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나는 진보주의자를 말해도 내 안에는 보수적인 면도 또 있어요. 나는 보수주의자다 말하지만 내 안에 진보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의도하지 않게 상처 줄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순한 사람들이 한번 성내면 무섭잖아요. 아,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런 일은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돼지와 먹지 못하는 뱀장어 같은 것들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한다, 속되다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 말하느냐? 그런데도 베드로는 난 못 먹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또 잡아먹으라 말합니다. 또 못 먹습니다 말합니다. 이러길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6 형제와 함께 이방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혼자 가지 않고 6명이 함께 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바클레이 주석가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국법에 따르면 중요한 일에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7은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증인들 7명이 있어야 그 일이 효력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 네, 6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까지 7명이 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에 7명이 함께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을 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상황 속에서 그것은 분명한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미 거룩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환상이 있었고 거룩한 명령이 있었고 거룩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1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맞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베드로는 이 모든 설명을 차근차근 말한 다음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그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 관철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 전통, 습관 고집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그는 유대 전통에 흠뻑 젖었던 보수적인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마음은 활짝 열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 변화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놀라운 태도를 성경은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을 다 들은 후에 그들 모두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생각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노라. 힘차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얘들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다른 점 무엇인지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란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 그렇습니다. 창녀가 예수를 만나서 거룩한 성녀가 되는 것. 제사장과 레인이 예수를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외식과 형식에 치우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변화하십시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 주님 뜻대로 준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함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